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절로 19절 말씀은 느헤미야 이 말씀 전체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부터는 느헤미야 개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총독으로 파견받았구나. 즉 바벨론의 관리로서 이 땅에 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당연히 관리로 왔다면, 총독으로 왔다면 자기가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이전에 여러 총독들이 왔을 터인데 그들은 백성들의 그 고혈을 짜는 정말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 총독들이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좋은 건 다 뺏어갔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권세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누리는 쪽으로, 그걸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쪽으로 느헤미야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백성들을 돕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회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관행적으로 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불법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 내가 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또한 좋은 자리, 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어떻게 그 자리를 감당해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읽을 말씀은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참 중요한 표현이 여기 하나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에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이 해왔던 그런 것에서 떠나고 더군다나 12년 동안 자기가 받아야 될 총독의 녹, 즉 월급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마저도 받지 아니하였다. 왜? 그 월급마저도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가 거두어서 그 자기의 월급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명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 없도록 자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총독직에 오른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은요, 그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쌓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한 특별히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사명에 집중해 나아가면서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명에만 집중해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도 귀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분명 선임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임자들이 해왔던 불법에 서로 이렇게 동조하면서 자기도 누려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죠.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너 때문에 나도 손해본다고. 그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에 굴복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는다고 폼 잡던 너도 결국 마찬가지구나. 그러기에 우리는요, 믿음의 순결함과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붙잡고 마음속에 결단했던 것들을 꼭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12년을 그렇게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계속 나아갈 터인데 귀한 이런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가르쳐 주시고 심어주시는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16절 보면, 18절 말씀 보면은 매일매일 총독으로서 식사 자리에 올라오는 그 식탁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탁을 홀로 먹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1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에는 이게 뭡니까? 식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식사할 때 많은 유대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함께 모였고 그 외에도 식사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증축해 나아가고 새로 세워 나아가면서 또 그 지역을 안전하게 다스려 나아가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마저도 느헤미야처럼 청빈의 삶, 너희들 내가 월급 받지 않으니 너희들도 받지 못해,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격려해야 되고 그들에게 힘을 돋우기 위해선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18절 말씀 잘 끝부분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 어려운 형편을 공감했기 때문에 총독의 녹도 박지 아니하고 또한 누려야 될 것들 다 내려놓고 함께 일할 사람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총독이 좋은 상에 앉아가지고 풍성한 식탁을 혼자 먹는 것 아무 말도 사람들 못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총독의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시작해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는 말을 해 나아가고, 네, 또 계단을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올라가고,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웃사랑이 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낮아지고, 그렇죠?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 끝까지 함께 동참해주고 따라주는 백성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재건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오지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참 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 박수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특별히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성벽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의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이 개인의 이야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어떤 자격으로 왔는지, 그리고 그 자격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또한 통치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저희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 내려놓았고 선임자들이 보여주었던 잘못된 모습은 아예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또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섬겨나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